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외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율보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 들의 삼림을 쳐서 애언하라. 남방 사대생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끝까지 모든 얼굴이 거스릴지라.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그런데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의 말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20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이런 구도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20장 이 말씀을 받을 때는 1절에 보면 제7년 5월 10일에 이렇게 되는데 7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가 7년이 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에스겔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와서 5년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겨우 이제 32살 정도? 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30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년부터. 그러니까 그 30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레위지파니까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일하는 나이가 30살 됐는데 이 사람 포로로 끌려와서 레위지파인데 24살, 5살에 끌려와서 5년이 후가 지나니까 나이 한 30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제대로 남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끌려온 지 7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32살 정도 됐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장로들은 나이가 많아요. 찾아온 이스라엘 대표들은. 근데 이 새파란 젊은 제사장족이긴 하지만 어린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전하고, 이런 구도를 이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사람들은 그 말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 레위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가 뭔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거 내가 맹세하는 이야기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일에 관심이 있지, 그 외에 다른 데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관심 말고. 그런데 정작 장로들이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 찾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여호와야. 너희들이 나를 제발 좀 알아다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가 내가 주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꼭 이렇게 지금 반복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제발 헛된 이야기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주인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야. 주라는 말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한 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 언약하신 그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요. 나이 든 노인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수가 자기 고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그걸 계속 들어요. 이 사람은 내하고 생각이 같구나 하면서 계속 그걸 주구장창 듣는다고. 근데 그게 마치 전체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면 막 뭔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조금 노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산책 가다 보면 노인들이 유튜브 틀어놓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뉴스 잘 안 봐요. 왜?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 생각하고 다르니까. 제가 노인을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점점 더 자기의 생각을 굳히려고 하는, 내 생각 그래 맞아, 이게 틀림없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바보들아, 이 세상은 주인되는 내가 만들었고 이것은 내 언약대로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내 말이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와야 되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뭐고, 끌려온 우리는 그럼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거짓 선지자도 그 당시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평신도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에게 뭔가 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기울이지 말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고 언약대로 하는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되어서 그 미래를 맞춘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알까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비슷하게 얼추돼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미래를 예언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하시는 일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것만 사실이다 요렇게만 되지 다른 거 너희들이 기대하거나 내와 다른 소리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섬기고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포로에서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끌려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죠. 42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 알고 그거 관심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원대 복귀시켜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세상이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 맞아, 약속한 대로 맞아, 내가 주인이야,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각인시킬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마저도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앞에서 열국 앞에서 내가 내 목전에 나타내겠다, 내 거룩한 이름을 표출하겠다.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맞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거 맞네. 그렇게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도록 내가 일을 펼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아싸 다행이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 이분은 진짜 주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바람은 이 에스겔을 찾아간 장로들의 생각처럼 지금 힘들어 죽겠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요, 좀 알려주세요. 늘 우리의 관심은 그렇잖아요. 현재의 문제가 너무 내 몸으로, 내 상황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게 좀 상황을 바꿔서 내가 좀 회피할 수 있는,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내가 무엇하면 그런 환경으로 바뀌겠습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든 기도를 하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 줄 네가 알리라. 내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지 네가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요? 세상에 네 문제라는 거는 없어. 세상은 다 예수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들도 그냥 다 내가 재료로 활용하는 거야.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그 사람의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전부잖아요. 다른 피조물을 관심 없고, 내가 뭐 80억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80억에서 1을 빼면 몇인지 모르겠는데 맞아, 엄청난 숫자가 아닌데 그 관심이 없고, 하나 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피조물이 80억이 되든 뭐 90억이 되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나 주 여호와, 내가 주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지금 말한다, 내 말대로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 진짜 주님 말씀대로 됐네 라고 내가 확인시킬 거야. 계속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가운데 뭐 이들이 포로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재물을 받고, 그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맞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 가는구나.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여서 살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 나중에 그들이 범죄해서 남의 나라에 쫓겨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그곳에 심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시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밖에 없어요. 내가 주야, 내가 약속한 대로만 되는 거야. 그 외에 다른 건 너희들이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면서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라고 보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1절에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다른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 헛된 형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인간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뭐 머릿속으로 지어내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걸 갖다가 형상화시켜서 모양을 만들어 놓든지 다 그거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고 섬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참 주가 계시는데 그분 말에 귀 기울이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가 원하는 걸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그 자체가 진짜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 지켜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없는데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뭐 지가 만들어 놓고 아니면 지가 스스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그걸 갖다 섬기고 따라간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평생 거짓하며 살아요. 옛날에 뭐 나폴레옹이 이야기인지 누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근데 그 야망이 우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뭐 돼야 되겠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니 커서 뭐 될래? 심지어는 1살밖에 안 되는 생일에 돌잡이 한다고 뭐 쭉 열어놓고
아이고 니는 법관이 되겠구나, 니는 의사가 되겠구나. 그게 우상이잖아요. 헛된 상이잖아요. 왜 그런 걸 인간이 꿈꾸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죠? 요즘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뭐 안정환 부부가 나와가지고 뭐 해외에서 선능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보는데 어느 나라나 헛된 우상 숭배가 없는 게 없어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뭐 유치한 나라는 아예 집에 그냥 뭐 하나 당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게 아침마다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고, 그거 아니어도 마치 우리나라에 돌잡이 하듯이 한 살 된 아이들 장래를 걱정하면서 네가 앞에 뭐를 잡을 것인가, 앞으로 네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자꾸 갖는 거예요. 아,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좀 나아질라나, 경제가 나아질라나, 계속해서 뭔가 내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거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내용에는 우리의 내일의 삶이 나아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왜 나아져야 되는데요? 그 나아짐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나아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깎는 아이들이 입이 맛있고 달아서 뭐 초콜릿을 먹고 사탕을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먹어서 뭐 당이 올라가고 아니면 뭐 이가 썩고 막 그런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진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당장 입에 달콤하니까 사탕 먹고 초콜릿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가니까, 그 길이 편하니까 너도 나도 손잡고 넓은 길로 와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줄도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어서 생명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넓고 편안한 길, 남들이 가니까 뭐 따라가는 그 길로 우 가는데, 생명의 길은 그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아 나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생명이 있다니까 나 좁은 길로 가야지 라고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좁은 길이 뭐 보여야지 말이지. 좁은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좁은 길이 보이면 뭐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예 좁은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럼 나도 그럼 십자가 죽으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십자가에 지신 길이 좁은 길인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나는 어리석은 양이었어, 내가 당장 땡기는 대로 어린아이가 사탕 찾고 초콜릿 찾듯이 그거 뭐 있었고 뭐 그거는 뭐 관심이 없고 몰라, 지금 당장 그게 먹고 싶으니까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모든 인간들은 반복하면서 넓은 길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벗어났다, 그럼 거짓말 해줬습니까?
날마다 헛된 상을 지금 꿈꾸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 의인은 없구나. 천국은 내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설교해야 해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희망을 준다. 희망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대요. 그래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주님이 자기 약속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고 섬기도록 나를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아, 여호와가 주구나. 시작에는 예수님이 주님 맞네. 그분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45절에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 살림에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슬릴지니라. 지금 앞에 한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쪽 아직 저 남쪽에 남아있는 사람들,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산에 숲에 나무라고 했는데 그들 하나님께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잘 끌려왔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끌려올 때는 아씨 남아있는 사람 보고 끌려온 사람은 뭐야, 내가 신앙생활 그들보다 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다 의미 없고 엉터리고 바보 멍청이라고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끌려왔다고 억울하고 생각하니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싸질러 버릴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 다 진멸해 버릴 거야.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미래 이야기인데, 물론 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은 더 먼 미래 이야기고, 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진멸될 거라는 가까운 미래 이야기고, 근데 이것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또 48절에 나와요. 무릇 혈기 있는 자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네 라고 알게 되도록 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나았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볼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성도는 아 주님 말씀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구나 라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든 돌아왔든 뭐 어떤 일을 당했든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막 돌아갑니다. 근데 또 안 돌아가요. 그 간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깨달았어요. 이곳이 너의 성전이 되리라.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온 사람들이
이곳에는 성전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하실 말씀이 이곳이 너희 성전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성전 개념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개념이죠, 그죠? 공간, 장소, 어떤 규칙을 따라서 행하는 그 제사, 그것이 다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았는데, 뭔가를 겨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장소, 공간, 그 어떤 그 방식, 그 자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점점 더 굳혀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거기에서 영생하는 그 마지막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분이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는 이제 그분이 주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왜 헐입니까? 그들의 성전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죽이고 떠나가고, 그런 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누구도 발뺌 못하도록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식의 삶, 그것 외에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막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어떤된 죄인입니다. 누구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 말고는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 말씀 속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께서 내 백성의 죄를 내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라는 그 말씀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기쁜 소식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산다고 하면 기쁜 소식이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원수된 마귀라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 말씀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피 흘렸다는 그 말 말고는 다른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압축하면 그 말씀 말고는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그냥 다 모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높은 산에서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고, 그게 사람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될 때에 기쁘게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포함된 자기의 백성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제사를
받는다라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걸 안 받습니다. 근데 여기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 받음은 그 아들의 제사를 받는데 그 아들에게 포함된 백성들 그걸 다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인간의 제사를 받는지. 하나님 안 받아요. 왜? 흠없는 제물만 받는다는데. 흠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고, 흠없는 제물은 누굽니까?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 아들 제물만 그것만 그 제사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걸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고 다만 온전한 아들 그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님은 그 단번에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약은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왜? 제사 그 자체로 죄가 사하지 않고 진짜 온전한 제사가 올 때까지 그냥 반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흉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겨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가 반복이 되었고, 진짜 실제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단번에 끝이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타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이, 아 이들이 이제 포로생활 끝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합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도 남아있는 자도 인간의 관점에서는 희망은 없습니다. 왜?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내뱉은 그 약속을 위해서 결국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백성을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그들이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거나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서 받는 그런 구도는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는 식의 구원, 그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이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해요. 이 땅에서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장례식 그런 거 치를 시작하지 마라. 누가 너 위로한다고 부조금 내고 갈 때 그런 거 그거 다 무시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마누라가 죽었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눈물도 안 흘리고 뭐 제사 그때 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있었어. 그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죽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일에 제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됐네 저떻게 됐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그런, 어쨌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초상단계 제일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눈물 안 흘리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울지 말아요. 진짜를 통해서. 진짜가 뭐 그전에도 자기 이사 갈 일도 없는데 이사 가야 되고 뭐 희한한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바라보면 그림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일이 없어요. 약속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 약속의 관점에서 그림자를 다시 바라보면 실체가 그냥 크게 돋보이면서 아
주님께서 주 되심을 위해서 이런 일이 펼쳐졌구나.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림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결론 외에 다른 게 나오면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있고 그들이 멸망하고 멸망된 그들이 또 다시 포로로 귀환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그냥 흉내내기 지나지 않아요. 무엇을 흉내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존재하지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상황.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침에 뭐 안개 끼나 싶은데 보니까 해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진짜 후딱 지나갔다.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남아있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늙거나 젊거나 영혼에 비해서 이 땅에는 잠시에 잠깐이 그 잠깐에 뭘 그렇게 울고 합니까? 영원한 게 따로 있는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나라. 그건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주님의 피만 찬양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입은 옷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옷, 세마포. 그게 뭐 흰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 그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씻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깨끗게 된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벌써 주님의 피를 자랑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 일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 그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는가를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듯 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나라가 있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하는,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의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셨사오니 주여, 그림자를 보면서 울고 웃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영원한 실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주님을 감사하고 피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